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 집사 아주 오늘하고 수고했어, 잘 왔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김 집사님이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이 천사에게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집사 그렇게 보고 싶은데 주님의 보좌를 보려고 하지 말고 다시 땅에 내려가 가지고 일을 좀 더 오게 그런 거예요. 일을 좀 더 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김 집사는 성경책 얼마나 읽었는가, 전도는 얼마나 했는가, 또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얼마나 했었는가, 기도 생활은 얼마나 했는가, 그런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처음 왔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하고 그리고 본대로 가서 증거하다가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보니까 그 사람은 도로 빠꾸 맞아서 더 일 좀 더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총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말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 또 어떻게 칭찬받는가 하는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다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다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나 그랬더니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요.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두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내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만 보시고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 다 이 말씀이 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다,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말씀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다 따라가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서울대학을 나온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사를 했다는 것이요. 교사를 그만두고 무주 구천동에 가가지고 산속에서 둘이 내후관에 산대요. 움막 짓고 거기서 산다네. 그래요. 농촌에서 뭐 봉사할 뜻이 있어서 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싫다. 그래서 여러분, 딸을 둔 부모는 사위 만나서 잘 살을 짤고 했더니 산골짜기 가서 둘이 살으라고 하니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러나 그 신부 보고 물어봐야지. 그대만 있으면 최고요. 저 푸른 전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 최고인 거야. 사랑하니까 다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방황한다는 말이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야 할 그 길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삶의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가지는.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찾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죄도 안 짓고 건강하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은 목표를 모르니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 받으러 왔어요. 두 번째,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두 구절 같이 또 읽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게 돼요. 어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님의 창피스러운 얘기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막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가 사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은 그 집안에 애들 데리고 살살 얘기를 하면 그 집안에 다 나와. 그냥 안 가봐도 다 알아요. 우리 애기들을 보면 다 알거든. 그냥 말 잘. 그런데 크면 그래 안 해요. 절대 안 해. 어렸을 때 애기들은 엄마 아빠 앉으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어린 애기들은 엄마가 좋아요. 그럽니다. 근데 조금만 더 크면 다 좋아요. 그래. 벌써 눈치 보기 시작해.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 말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 구분할 줄 알아요.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런데 그걸 구분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나이는 먹었어도 키는 커도 아직은 애기야. 여러분, 말을 믿음 안에서 덕 있는 말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말인지 믿음의 사람의 언어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받지 못해.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부끄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칭찬받게 살게 하려고. 세 번째,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은 설명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읽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모세가 구스 사람이라는 이방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세하고 곁에서 늘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형 되는 아론이가 있어요. 누나 되는 미리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형제들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당신만 하나님 말 들어, 우리도 말 하나님 말 들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내가 세운 내 종이야 모세는 너희들이 형제가 아니라 함부로 건들지 마. 건드는 게 아니야.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희는 그런 말 막 함부로 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세웠는데 주의 종을 막 함부로 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얘기예요. 자,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집안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어요. 그런데 장남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둘째가 형을 막 떠받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 어느 부모가 좋겠어요? 그냥 둘째를 가서 막 야단내고 그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너 형 막 네가 집자게 밟아버려라. 그런 부모 있어요? 그건 다른 집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집 부모는 절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집 교회에요 아들만 넷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군기가 세더라고. 엄마가 군기를 딱 잡아가지고 막 아들 군기가 세.
그래,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주의 종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쁘면 안 돼요. 막 수근수근하면 내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물질에 인색한 사람.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 밑줄 쳐졌죠?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오늘 여러분 찬송가도 안 들고 두 손을 활개치고 오신 분 있지요. 찬송 성경 가지고 오셔야지. 그건 예수 아직 이제 왕초보는 빈손으로 그냥 털털털털하고 와도 좋아요. 그러나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성경 찬송 가지고 오셔야 돼요. 또 있어요. 조금 더 수준이 또 신앙에 성장하면 절대 주님 앞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내 재물로 네가 나를 공경하자. 그것은 이건 왕초보 믿음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한테 할까요? 조금 성장한 사람에게 할까요? 조금 성장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초보한테는 알도 못 하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래, 좀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자, 어떤 사람이 칭찬 못 받아요? 네 가지. 시작.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 물질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말씀을 막 지키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물질에 인색하고 이런 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걸 고쳐서 자, 하나님의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 연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족의 명절 때가 됐는데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거지요. 그때 밀리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밀려요. 막 서울에서 전주 오는데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밀릴 때, 그러니까 막 밀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조그마한 그 범위 안에서, 공간 속에서 4사람이 5사람이 거기서 숨 쉬니까 창문도 안 열어놓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탄소가 많이 생겨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열어보면 막 자동차 매연 누르지, 안에는 공기차지.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혼자 운전해, 가장이.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차는 안 빠진다고 신경 쓰려고 가족들은, 애들은 막 쉬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아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짜증을 이기면 갈까 생각하니까 그때 그 배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칭찬하면 좋지. 그래서 가족들에게,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칭찬하게 해보자. 좀 어색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우리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뻐, 좋아, 막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막 친구가 들어오고 잘 놀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좋아, 막 우리 아들 이뻐, 칭찬을 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있다가 또, 오빠는 나오고 잘 놀아주니까 좋아, 저 오빠 선하고 이뻐, 막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다 보니까 어저께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려 12시간이나 가는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가족이 분위기를 바꿔서 즐겁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칭찬은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는 거예요. 고래도 춤춘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원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뭘까? 4가지로 오늘 여기 크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헌신한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는 일에 전도하는 거죠. 전도. 자, 2구절 읽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길을 기뻐하셨도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에게 오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구원받는 일을 감당하자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내일 새벽에 오세요. 모레 새벽에 오세요. 그러면 그 귀한 말씀들을 들을 거예요. 오늘 내일 월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아직도 참석하지 않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고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쌌어요. 그래서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 모레 좋은 말씀 많이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또 보니까 교회를 잘 받던 사람, 그게 구원받는 일들이에요. 자,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섬기다 보면은 좀 말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참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회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장로님들이요 교회에서 월급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장로님들이 월급 받는지 모르잖아요. 자, 월급 안 받아요. 월급 안 받아요. 월급 돈 내고 봉사해요. 돈 내가면서 봉사해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월급을 무엇이라도 받으니까 그러겠죠. 아, 하나님한테 받지. 받는 건 하나님한테 받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눈으로 보면 바보 같아. 장로님들이 바보 같아요. 그렇잖아요. 야, 거기서 잘했네 못했네 말도 듣고 막 죽도록 충성하고 월급도 하나도 못 받고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중직은 아무나 안 시켜요. 잘해서 시험해보고 이렇게 경험하게 해보고 그리고 또 여름도 했고 그래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우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중요한 직분들은 그냥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잘 받더라고요. 얼마나 그 바보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냥 그것도 잘하네 못하네 소리도 많이 들어요. 잘하네 못하네. 그래 전제라든 상관없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칭찬받습니다. 보세요. 3번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한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 고난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일들로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는데 막 구정물을 갖다가 확 사람 오는지 모르고 찌트렸대요. 그런데 그걸 딱 받고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집을 야단낼 텐데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맺고 네가 축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더니 야단낼 건데 그렇죠. 이렇죠.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시는 분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힘드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친척들 때문에 얼마나 죽어 지내야 하고 힘들고 봉사도 더 해야 하고 수고도 더 해야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상이 있어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다 구원받은 연세 성도들은 지금부터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방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요.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뭐 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늘의 상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상 받을 짓을 해야 돼. 상 받을 짓.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늘의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는 성도. 저는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상 받게 해야 돼요. 전부 상 못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 받게 하려고 막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열어놓고 새벽에 깨운지는 새벽에 깨우는 건 그건 그냥 늘상 하는 일이니까 20년도 넘었으니까 막 새벽에 막 하루아침에요. 많이 할 때는 70가정, 적을 때는 40가정, 50가정. 그래도 새벽에 이거 깼으니까 깨워서 세수하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그리고 올 시간 생각해서 한 30분 전에서부터 40분 전부터 깨우기 시작해가지고 20분 전까지 깨웁니다. 그러면 집이 멀은 사람부터 깨우거든. 그런데 왔으면 오겠지, 시작하면 또 오겠지 하고 앞만 봐도 안 오더라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 영혼은 죽어. 그 영혼은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도 그 영혼은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은 남의 옆집 사람은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는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지 상을 받게 하려니까 새벽에도 깨우고, 새벽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 저녁이라도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 막 문자라도 보내서 그냥 던열 기도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문자 받아. 지난 주간에 문자 받았지? 무려 80명이 받았어요. 매일 한 80여 명이 나한테 문자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전화요금 다 내놔야 돼. 헌금 좀 해요, 그 사람들. 전화요금 다 들어가니까 전화요금 내놔요. 헌금해, 헌금. 헌금. 당신 살리려고 내가 그러는 거니까. 전화요금 갚아주는 게 좋잖아요. 핍박.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사람. 자, 4구절 쭉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그 힘은 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 더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TV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무용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어쩌다가 보면 걸려서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 TV에 한번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 고생하는 얘기를 보니까 TV에 한번 나오면 나오게 해서 그냥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더만 그려.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TV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 가수도 그렇고 그냥 말할 수 없이 고생. 그러나 TV에 한번 나오면 떴다 하면 야단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방송국 통로에서 뒤에서 거기 누워서 자고, 아가씨도 거기서 그런 데서 누워서 자고, 밥도 그냥 못 먹고, 그런 데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건강하더만 그래요. 그렇게 고생해요. 부모가 그것을 보면 어느 부모가 너 가서 그 짓 많이 해라 그럴 부모가 없겠더라고. 자기 자식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래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얻을 영광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다 좋아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주님께서 놔두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힘은 들어도 그 기도를 절대 하나님은 놔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들었어요. 수요일날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계속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왜 쉬우냐? 날마다 올 것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가 잘 되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 그 기도. 거기 기도는 오랜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은 나오는 시간만 생각했지, 기도의 질이 얼마나 높아진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 안 했지.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어찌다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기도는 수준이 낮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 실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잘했어요.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많이 헌금한 사람. 말씀 읽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과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보통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비를 어느 정도 모아서 그리고 건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집을 지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집값은 천천히 갚으라. 잘 좋은 데서 살고 전도도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힘닿는 대로 갚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연세교회에 주신 은혜예요. 은혜요. 내가 그 전에요, 30년 전에요, 27년 전에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요,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신동아 그룹이 동서지간이에요. 신동아 그룹, 최순영 씨하고 동서지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35억을 전해서 35억. 그때 당시에 35억은 거창한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35억은 크지만 그때 다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 똑같이.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전도하고 하니까 부흥돼가지고 지금 3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날 한동대를 도와줬는데 1년에 90억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 선교하는데 보니까 막 30억을 때려서 막 접시를 다 사게 해서 세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때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해서 가거라 하는 거지요. 주님이 쓸 때. 언제다 필요하냐? 주님이 쓰실 때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써야 된다. 두 번째,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해야 돼. 선교와 구제. 거기 2번 선교와 전도에 필요한다. 다시 너희 각 사람, 시작.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도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일에, 교회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물질로 헌신. 헌금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내가 도저히 형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몸으로 그에 해당하는 헌신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지혜를 얻으세요. 내가 물질로 다른 사람 난 못해. 그러니까 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내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헌신도 있어요. 그 헌신. 내가 못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못해. 1년에 5명 하지 않는데 못해. 1년에 10만 원씩 50만 원 헌금해. 그러면 헌금으로 전도를 못하면 헌금으로 할 수 있어요. 헌금으로 못하면 와서 밥 짓는 일이에요. 주방에 와서 전도하는 나가시는 분들 밥 해주는 일. 전도하는 사람 배고픈데 전도 오면 밥 줘야잖아요. 밥에 먹여야잖아요. 밥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와서 밥해. 주방 와서. 밥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전도해 그럼. 그런 데지. 근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 목회자를 위해 사용한 사람.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선지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만날 때 구제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매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애 타고 가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성도들이 돈을 갖다 줘야 이걸 어떻게 하지? 가져와, 돈 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아무데나 주게. 다른 교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다 그렇게 하대. 근데 이것이 돈이 있어야지. 가져와. 전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가져와. 돈 가져와. 그래서 내놔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돕고, 구제도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주고, 요새 연탄도 사주고 싶은데, 이거 잘. 그렇지요.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일은 그렇게 해서 목회를 돕는 거예요. 이야, 교회 갔더니 목사가 돈 가져오라 하더라. 또 삐치지 말고. 삐치지 말고. 그 일을, 목사,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수없이 만나요. 여러분들보다 목사는. 그러면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안타깝고 크지. 그런 일들도 보여요. 네 번째,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 사람. 이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여러분 너무 싫어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렇게 한 푼 주세요 좀 하는 사람이요 20년 넘게 저한테 오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넘게 왔어. 그래서 그 사람도 젊었었는데 지금은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게 자기 흰머리 날 때까지 나한테 쫓아다니니까 나도 어지간하지. 그 사람도 그래. 그 사람은 고등학교 나오는데 고등학교 자기 동창한테도 가서도 돈 내놓으라고 한대요. 나 좀 도와주라. 그것이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늘.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짜증날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때 뭐냐면 부재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하고 쫓아내려고 하다고 그래도 얼마나 더 줘야지. 그래서 쫓아요. 그 사람은요 조금 주건 많이 주건 고맙다고 가요. 하도 많이 왔으니까. 보통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와. 그게 참 힘들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물질을 내 주를 위해 쓰는 건 교회가 필요할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자, 칭찬받는 일 네 번째,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자, 말씀 읽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쌓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땅에 동록을 거기는 동록도 나고 재벌레도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늘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세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이르는 일꾼들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연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받으려면 받을 만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자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뭘까? 어린애기들은 칭찬받을 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심부름만 자기한테 시켜도 그걸 좋아해요. 심부름만 시켜도 좋아해요.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 심부름 시켜달라고 가서 선생님한테 부탁해.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심부름커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받고 이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실 날